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예전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령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인가 주위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참 시간이 빠르다. 당시에는 이제 그 말씀이 그냥 빠르게 저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간에 관한 문제 말씀드렸는데 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에 관심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한 주제이긴 한데 고통의 문제이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저기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고 또 최근에 지진도 발생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까요? 승현 회장님. 네,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우리가 그런 문제를 보고 인생 사는 게 그렇지 다 편히 사나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고통의 문제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만든 피조 세계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설교 한 편으로 어떻게 모든 고통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고통 혹은 은혜와 고통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그 한 단면만 확인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 잘 알죠? 근데 우리가 나는 어떤 인물을 잘 알아.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인물에 관련된 서사를 내 말로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요나서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고통이 모두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를 살리시려고. 이게 제 설교의 토대, 시작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요나서를 해석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요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은혜와 고통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첫 번째 메시지 정리할게요. 사실 이 메시지는 이 본문에서 직접 추출한 건 아니고 요나서 전체에서 제가 길어 올린 건데 그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나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에 살았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는 없긴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하셨다는 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대화를 걸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채용할 거야, 한 거야 라고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라는 사람이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좀 함량 미달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비교하면 진짜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불만이 많아요. 말을 안 들어요. 반항적이에요. 불퉁불퉁하죠. 배경이 있긴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당시 이라크 그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가 나오잖아요.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좋을 리가 없죠. 좀 고전적으로 표현하면은 옛날 우리 그 한일 관계 그런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를 하죠. 아무튼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요나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무슨 지도자급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직업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시는 은혜.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 요나의 그 배경을 보시고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성경 텍스트를 읽고 내가 이것을 읽어서 뿌듯하다. 이 속도로 읽으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일독을 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건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 교사분들의 수준에서, 그 청년분들의 수준에서는 이제 그것에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뭘 해야 합니까? 우리 우성준 형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준 형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훈을 얻는 거죠. 그렇죠. 이 교훈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내 말로.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 건 읽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잘 해석을 할 수 있냐? 뭐 방법이야 수도 없이 많은데요. 오늘 한 가지 추천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읽는 그 사람의 서사를, 그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다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보고 우리가 등장인물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건 쉬워요, 비교적. 왜냐하면 움직이니까, 화면이 보이니까. 근데 그 성경 인물들은 다 이렇게 정적이잖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해석을 해서 교훈을 얻으려면 꼭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여러분이 요나예요, 오늘.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선택하셨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그냥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나서 어떤 성과를 보여서 실적이 좋아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요나를 선발하셨듯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어떤 찬양 가사가 떠올랐거든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인데 가사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한 때가 6년 전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신림동에 살았는데 금요 예배를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좀 큰 교회가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갔는데 지금도 참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찬양 리더분이 이제 여성 리더였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찬양 리더들은 좋아하는 찬양이 있나 봐요. 이 곡을 몇 번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불편했거든요. 이 찬양이 듣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버티고 견디게 하시나 하는데 제가 그때 좀 견뎌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목회 시작하기 직전이라 과도기여서 좀 뭐 견디고 버티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딱 떠오르는데 이 가사가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여성 리더가 굉장히 진심으로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도 인상적인데 이제는 좀 가사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자, 그 찬양과 같은 거예요. 그 작사가는 은혜를 어떻게 그 해석을 하냐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내 삶이 불편하다가 아니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호흡도 다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런 거예요. 뭐 받고 말고 그냥 없으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에 지쳐도 그 가사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나를 죽지 않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분도, 요나도 그렇잖아요. 버티고 견뎠잖아요. 그런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은혜인데,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뭐 요나도 도주했지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때로는 그걸 거부하고 제가 마치 그 찬양을 싫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뭐 알았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고 등 돌려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리해 볼게요. 자, 17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처음 부분을 하나님께서는이라고 이제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오는데 이게 원문을 보시면 좀 특이합니다.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 준비하다라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 요나서 독자 대다수는 그 물고기라는 단어를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라고 집중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물고기는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이 준비하다라는 동사가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준비하다 주어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어떻게 막 즉흥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역사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서 그 이야기 다 아시죠? 한번 문맥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을 맡기셨죠.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 좀 회개하도록 해서 내가 그 사람들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수르는 자기 조국을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니까 요나는 그게 싫어서 도망가죠. 이제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배가 난파하고 이제 요나가 그 이제 폭풍을 만나는데 그 요나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져서 이제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살리신 거죠. 그 물고기는 여기서 그 창조 세계를 통제하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능력을 의미하는데 요나가 그 하나님 덕분에, 그런 하나님의 통제 덕분에 살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처럼 요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좀 도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나는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인도하신 건데, 참고로 물고기는 어떤 그 독자들은 그냥 이렇게 고래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꼭 고래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수생 생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한 불손한 요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준비하다는 동사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나는 네가 그렇게 튈지는 몰랐다 라고 당황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나를 잡아서 물에 던졌을 때 난 네가 그렇게 물에 빠질지 몰랐는데 아무튼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즉흥적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냐면 미리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쉬운 성경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임이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는 개역개정도 그 부사를 살리거든요. 네, 이 쉬운 성경은 살리지 않았는데 참고로 원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임이가. 근데 그 개역개정을 번역한 분들과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아마 원문을 읽었겠죠. 당연히 읽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미리 개입을 하셔서 그 일하시는 분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임이라는 부사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설교와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게 해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말로 그걸 해석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처럼 좀 선행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궤적을 다 보시고 얘가 이때쯤 엇나가겠다 아시고 살리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승현 형제님, 은혜가 뭘까요? 네, 맞아요. 무료 선물, 쉽게 말하면 그게 은혜죠.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만 때로는 은혜를 되게 협소하게 이해를 해요. 뭔가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거 은혜로 보죠.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서 연봉 상승하고 제대 때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과 좋은 집에 살고 결혼하고, 그런 거 은혜로 보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은혜라는 것은 그 개념이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것도 은혜가 맞아요. 하지만 딱딱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은혜가 맞습니다. 그 은혜가 넓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않고 이제 물고기 위장 창자 속으로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고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신약에 나오는 인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 다 아는데 다시 또 소환을 하면 고린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본인이 고백한 내용인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제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좀 빼주면 안 됩니까? 라고. 가시가 뭐냐? 해석은 많아요. 간질이다, 안질이다, 아니면 어떤 그 적대자들의 그런 견제구다, 아니면 어떤 영적인 문제다, 무슨 성적인 문제,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빼주세요, 빼주세요, 빼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 성주 형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맞아요. 너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해석하면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말고 그냥 받은 은혜 감사해, 그런 것이죠. 제가 이분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 역도 선수가 떠올랐어요. 그 역도 선수들은 엄청난 걸 들어야 해서 그 디스크가 그 선수 생활할 때 온전치가 않대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 정도면은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분들은 괜찮대요. 왜 그러냐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근육이 그걸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물론 은퇴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역 시절에는 이제 엄청난 근육으로 그 디스크를 이렇게 누른다는 거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디스크는 바울의 가시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디스크를 해결하지 않고 하실 수 있지만 가시를 빼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을 덮고 남을 만한 은혜를 주신 거죠. 마치 역도 선수들이 엄청난 근육으로 그 탈출한 디스크를 누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해결 안 할 거야. 대신 그 문제를 잊어버릴 만큼 큰 은혜를 줄게. 그런 거죠. 제가 바울 이야기를 소환한 이유는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나 서사를 한번 재조명하자는 겁니다. 자, 바울이나 요나 같은 그 궤적이 있는 거예요. 고통과 은혜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은혜는 때로는 같이 가는 개념인 거예요. 한번 그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고통, 고통의 은혜라고 정한 겁니다. 자, 여러분도 바울처럼 요나처럼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가시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처럼 볼멘소리죠.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냥 반복해서 볼멘소리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튀어버립니까? 보세요. 요나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힘들어 했잖아요. 이게 사실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사실 좀 위로가 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가시 같은 삶, 인생길. 제가 그 고통의 문제를 꼭 미화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단순히 바울도 이랬습니다, 요나도 이랬습니다라고 그게 좀 값싼 위로를 건네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제가 그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충분히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이 좀 듣기 싫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드릴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요나 같은, 바울 같은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를 안고 끙끙 앓는 고민한 여러분에게 드려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쵸,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바울이 보여주잖아요. 요나가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바울과 요나예요.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10번 중에 5번은 그냥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볼멘소리 하는 겁니다. 왜 이러냐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고통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가시를 덮고 남을 만한 근육 같은, 두터운 근육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어요. 물고기 위장에 쳐넣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 요나가 처음부터 도망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은혜고, 요나가 도망가다 하더라도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 배를 돌려서 돌아오게 하는 게 은혜지, 어떻게 바다에 빠진 게 은혜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요나가 고통을 당한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나 서사, 바울 서사를 종합해 보세요.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그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그 고통 속에 담긴 은혜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이럽니까? 좀 빼주면 안 됩니까? 그냥 도망가자 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만일 어떤 당사자와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치면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의사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약을 먹어. 그럼 상담받고 약을 먹으세요.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그럴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내가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나중에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병원에 보내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그렇게 대화를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내가 움직이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라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궤도에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 어떤 궤도에 있든지 간에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고통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진짜 힘들 때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늘 놓치는데 요나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좀 반면 교사 삼으셔서 요나와 반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도망쳤잖아요. 그때 우리는 요나를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니느웨는 힘든 곳이긴 해요.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게 사실 덜 힘든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좀 관찰의 각도를 바꿔서 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냐 한번 그 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좀 힘들겠지만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자, 그 동선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3일 밤낮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이게 얼마나 참 유명한 좋은 이야기인지 우리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잖아요. 아시죠? 예수님도 인용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 이런 말씀하셨죠.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고통을 당해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한다. 근데 그 예언을 하시려고 요나 이야기를 끌어 쓰신 거죠. 자, 예수님이 인용한 요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요나 이야기를 한번 재조명해 봅시다.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 하시려는 말씀은 이게 죽음과 부활인데 그 흐름상 생명에 강조점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요나 이야기를 그러니까 생명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생명.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는 생명을 이렇게 지칭하다라고요. 자, 이 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은데 우리가 요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읽어내야 합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나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요나는 죽어야 했고 또 어찌 보면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요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오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나를 살리시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나를 살리시는 은혜인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좀 평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 빠진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사시면서 그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물고기 창자에 빠진 것 같은 경험 있잖아요.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그런 경험. 과거에도 겪었고 어쩌면 지금 통과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좀 불편한 얘기지만 이제 그 통과를 해야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자, 물고기 위장은 혐오스러운 순간이지만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넓게 봐야 하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네가 범인이니까 네가 다 뒤집어 쓰고 죽으라는 얘기죠. 너만 죽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배가 난파됐으니까 네가 죄인이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죠. 말씀을 어겨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심판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의 품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방식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가령 뭐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원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결혼을 잘 사는 거, 그것도 은혜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이겠죠,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하고 물고기 위장 같은 곳으로 나를 쳐넣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면 무슨 일이든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요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마땅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을 먼저 봐야지, 고통 자체에 집중하면 그것은 아주 성숙한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힘들 때 소리 지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자연스러운 게 늘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늘 좁게 해석을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내가 힘들어도 그 고통 중에 은혜가 담겨 있을 거야 라고 한번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하면 이게 또 너무 익숙한 이야기고 좀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의 좀 부족한 부분을 잠시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대판 깨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요나에게는 불편한 일이 아니고 결국 은혜가 됐죠. 저는 그 출판사 일을 할 때 한 번 그 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제 제 잘못은 아니고, 제 해석에 따르면 제 잘못은 아니고 이제 외부적인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열의 아홉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손해가 났고, 출판사는 책 한 권 잘못 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인쇄를 해야 하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한 1000권 인쇄하는데 한 500 정도 들어요. 당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그냥 일단 500이 날아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700, 한 800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되게 위축된 상태였는데 또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이제 손해가 가서, 그때는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냥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때 그렇게 좀 직장을 잃은 게, 사실 저는 이제 결혼한 상태고 가장인데, 가장이 그렇게 이제 직장이 없으면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고통스럽고, 왜 나는 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뭐 제가 다 말씀드린 그렇지만 그 과정을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렇게 변화를 겪으면서 좀 부끄럽지만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어떤 고통의 문제를 겪으면 우리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11조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했는데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셔서 내 경로를 극적으로 바꾸시고 나를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마치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그를 결국은 니느웨로 인도하셨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힘들다, 짜증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내가 어떻게 교회에 봉사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쩌면 이러한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내가 이걸 겪어야만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궤적이 바뀌어서 나중에 하나님 볼 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결국 나를 살리시려고 이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그게 좀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힘든 일을 겪을 때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나서 이야기 너무나 익숙하지만 익숙해서 우리가 그 안에 담긴 깊은 교훈을 많이 놓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익숙한 이야기 속 잘 들여다보고, 다시 강조하면 내 말로 해석을 해서 거기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꼭 발굴을 해야 돼요. 그게 내 메시지인 거죠. 단순히 설교를 듣고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그치는 건 이제 크게 발전하기 어렵죠. 제가 드린 메시지를 잘 활용하셔서 꼭 여러분만의 메시지를 건져내시고 이제 그걸로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뭘까? 제가 예전에 신앙을 무슨 신학자 말 동원해서 어렵게 정의를 했는데,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신앙이 뭐냐? 우리 미안한데 성준 형제 다음 주에 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면, 성준 형제는 신앙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앙. 뭐 다 사람마다 달라요. 뭐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성준 형제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네. 네, 그것도 신앙이죠. 맞아요. 말씀드린 대로 게 신앙이죠. 저는 이번 어떻게 해석했냐면 신앙은 좀 비슷하긴 한데 궤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긴 한데 오늘 주제에 맞게 좀 더 구체화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겪는 고통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실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은혜라는 단어를 잘 묘사해요. 우리 승현 회장님이 무료 선물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요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좀 말이 심하지만 요나서 마지막 부분 읽어보세요. 요나가 저는 궁금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좀 엇나가지 않았을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요나는 다른 선지자에 비하면 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선지자급은 아니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세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채용하신 거죠. 근데 그게 은혜예요. 나는 부족한데 너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와 너를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죠. 혹시 요나서를 읽으면서 나는 요나급은 아니야. 나는 요나처럼 그렇게 엇나가진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요나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금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요나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갔듯이 막 속이 쓰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요나처럼 불평을 터뜨릴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반응을 하실 겁니까? 어떤 네이버 웹툰에 인생은 한방이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웹툰이 있다고 해요. 저 읽어보진 않았는데 맞죠? 인생은 한방이죠. 잘해서 크게 터뜨릴 수도 있지만 또 한 번의 실수로 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것을 빗대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방이고 신앙은 해석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나의 고통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길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나의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 특히 요나서 말씀을 잘 활용을 해서 고통에 은혜가 담겨 있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느냐. 근데 그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생각 한 조각이 나의 인생의 앞으로 1년, 2년 혹은 그 이상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강조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고통이 무엇인지 고통과 은혜가 꼭 대척하는 게 아니다라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마냥 힘들어하기보다는 되도록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은혜와 고통은 따로 가는 개념이 아니야. 같이 가는 개념일 수도 있어. 내가 이 고통의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고통의 문제는 절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3분의 1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요나서 본문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 제가 드리는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얻으시길 바라고 제 메시지를 잘 활용하시면 또 다른 4번째, 5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도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단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고 설교를 듣기만 하지 않고 읽은 말씀을 들은 설교를 잘 기억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하고 해석해서 꼭 나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힘을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일주일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요나처럼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 버티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도울 사람과 자원과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